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3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3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그때 당시 그 물고기는 가치 없는 조그만 물고기, 떡은 보리떡, 가난한 자들이 먹는 떡이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 작은 걸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3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도 뭐 크게 오병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 아닌가.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그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의 역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성령의 행전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모든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 뒤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0명의 믿음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에 보면 모두 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마음이 하나 됐어요.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베드로가 나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우리 안에도 늘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오히려 기뻐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났다.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왜 나는 예수님 전하는데 이런 고난을 받을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비록 부족한 나이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핍박도 받네. 그러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뿐만 아니라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그치지 않았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3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오히려 이걸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거든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반대했을까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율법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나무로 된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예요. 그런데 그 죽은 예수,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 예수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추종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였어요. 오늘 젊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앞에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게 돼요. 그리고 사도를 두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복음의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던졌던 그 돌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을 향하여 던져졌던 그 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닮겠다고 고백해요.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부끄러움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나도 지겠다고 우리도 결단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오늘 믿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도 그 십자가를 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당시 초대교회에도 헬라파 과부가 있고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과부가 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과부가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부들을 위한 구제를 하거든요. 근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인들이 히브리파 과부에게 조금 더 구제를 하는데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헬라파, 이방인 과부들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사도들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없으니까 믿음 좋은 교회의 집사들을 세우자.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선택을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맡겨요. 그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경에 대한 지식도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본문에서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분노에 휩싸여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에 스데반 집사님은 이 무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본문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죽음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일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산다. 내가 감정으로, 내 의지로 내가 해보겠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이건 인간의 의지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의지가 좋으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참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난 이후에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종교 지도자들한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 의리의 사나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3번째 이 베드로의 부인의 고백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였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는 그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베드로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우리의 의지는 결코 죽음 앞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복음을 선포하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문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에 타락한 우리 안에 그 육성을 쫓아가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믿음 좋은 베드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사람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하나님의 법으로 끌고 가지 않고 자꾸 제약된 길로 나를 끌고 간다. 오라 나는 공고하다. 누가 이 자유를 내게 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생 이와 같은 갈등 가운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지 하면서도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자꾸 나를 과거의 육성을 쫓아가고 세상으로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 끌고 가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려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충만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날마다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대신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 일어나므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그 이름의 뜻이 면류관, 왕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마지막 최초의 순교자 면류관, 왕관이 쓴, 그 왕관을 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으려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돌에 맞아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돌을 던지는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노하고 있는 유대 무리에게 에워싸여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죽음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이 설교의 내용은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과거의 조상들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살았던 그 어리석은 모습들, 그 죄된 모습들에 대한 고발을 하기 시작해요. 51절에 보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유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의 빛이 그들의 심령에 비추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54절, 오늘 본문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더라.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양심이 찔리기 시작해요. 왜요? 나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반응, 어떤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오히려 두려워 숨어버려요. 오늘 이곳에 모여있던 유대인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의 이를 갈며 복음이 선포되니까 양심의 찔림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갈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오늘 보면 57, 58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양심의 소리가 들려와도 그들은 그걸 거부해요.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돌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사형장 앞에 갈리 감독자가 누구예요? 젊은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아, 내 뒤에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에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가득하니까 성령을 거슬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의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요한복음 8장.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하여 분노하는 유대 무리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녀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말씀, 복음을 들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돌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돌을 내려놔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면 돌을 던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쭉 보면 사람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죠. 갈대로 머리를 치죠. 침을 뱉죠. 손에 못을 박죠.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 지배를 받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훗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사람의 생각에 했던 그 모습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죄인 중에 괴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가상칠험과 비슷한 모습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순교의 모습 속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9절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을 많이 닮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돌에 맞는 십자가의 길, 헌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졌던 핍박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훗날에 오히려 그는 이제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돌을 맞는 자가 되죠.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마지막 로마 황제 네로의 때에 순교를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켰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돌을 던졌던 그가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 돌을 받는 마지막 순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분노하여 이를 갈며 유대 무리들이 달려들어 돌로 치는 것을 봐요. 여러분, 마치 이 모습은 초대교회 로마의 10대 바퀴가 있을 때 원형 경기장에 모여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들었던 맹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 스데반의 죽음의 순간, 오늘 본문 58절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무거운 돌을 치려면 마지막 그 증인이 마지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졌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누군가요?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 사울은 증인들 앞에서 앞장서서 이 스데반의 사형 선고를 내릴 때 모든 것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마지막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 앞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본문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할 때 마땅히 여겼다. 여러분, 마땅히 여겼다는 원어를 보면 함께 기뻐하였다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죽어야지. 저 사람은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사람. 그러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에 보면 우리 유대인들의 관점은 보면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추종했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율법에 신성 모독죄로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자인데 그를 믿고 추종하고 그를 선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지.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면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을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돌을 던졌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훗날 사도 바울은 그날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2장 20절 21절에 보면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킬 줄 그들도 하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훗날 사도 바울은 그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고 그 죽음 앞에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도 그 모습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그 긴 설교가 헛된 설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가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 청년 마음에 이미 복음이 심기워지는 사건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이 그곳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돌을 던졌던 그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 복음의 씨앗이 오히려 이제는 십자가를 위하여 돌을 맞는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하여 내가 생명을 위해서라도 나는 조금도 내 생명 아깝지 않다. 그러면서 그 돌을 맞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친구 삼아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돌에 맞아 죽으셨습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도 나를 친구 삼아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위하여 돌에 맞아 죽이신 예수님 그분을 위하여 우리도 돌에 맞아 우리도 십자가를 감당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누는 쓸수록 물에 녹아 없어지는 물건이지만 우리는 더러운 때를 씻어준다. 물에 녹지 않는 비누는 비누가 아니다. 여러분, 비누가 물에 녹아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물에 녹아야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누처럼 소금처럼 녹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딱딱하게 돌덩이처럼 굳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보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소금 대신 설탕 되기를 좋아하죠. 내 맛을 내기를 좋아하고 내 맛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데는 앞장서는데 비누처럼 소금처럼 내가 녹고 손해보는 일에는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부터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수많은 손길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오늘도 비누처럼 소금처럼 녹으면서 주님을 위하여 작은 돌들을 맞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지는 못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 무거운 돌들을 내가 감당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게 던져지는 작은 돌들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감당하는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